기독교 집안이 된 지 한 11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초창기 때의 전통들을 제가 조금 아는 편입니다. 특별히 직분자하고 관련해서 여러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장로, 권사 임직을 받으면 마을 잔치를 했었던 거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아마 60, 70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그때 기억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때 교회 안 다녔으면 잘 모를 텐데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었으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당시 결혼할 때 집안이 웬만하면 이제 돼지 한 마리씩을 잡고 그랬는데 좀 잘 살면은 두 마리 잡고 아주 잘 살면은 세 마리 잡고 그런 시절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로, 권사 임직하게 되면은 그때 돼지 뭐 한 마리 두 마리씩을 잡아서 온 동네 사람들에게 경사였습니다. 교회 직분이라는 게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고 장로님, 권사님들이 소천하게 되면 교회에서 타종했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잘 모르시죠? 교회에서 장로님, 권사님 소천하셨습니다 하는 것을 온 마을에 알리기 위해서 종을 쳤었습니다. 심지어는 장로님들 같은 경우는 소천하게 되면은 노회 때에 어느 시찰, 어느 교회, 어느 장로님이 소천하셨습니다 하는 것을 노회에다가 보고를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그만큼 교회의 직분자를 존중했고 온 마을이 교회뿐만 아니고 그 마을 전체가 어느 분이 어느 교회 장로 되었다, 권사 되었다, 또 안수 집사 되었다, 이걸 특별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런 점들을 우리 오늘 재직 헌신 예배 드리는 직분자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맡은 직분이 그냥 사사로운 게 결코 아니다, 정말 귀한 거다 하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직분자를 함부로 채워도 안 되지만 직분 맡은 분들이 내가 맡은 이 직분 그냥 교회 가다가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면 다 주는 거야,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귀하게 생각하고 계시고 그걸 온 동네가 함께 기뻐하는 그런 시절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것 좀 회복하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헌신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정말 헌신뿐만 아니라 내 맡은 직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좋은 직분자 되기 위해서 성경도 많이 읽고 또 기도도 많이 하고 그리고 전도도 많이 하셔야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저는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재직 여러분들께서 좀 바울을 좀 본받는 그런 직분자들이 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 16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세 차례에 걸쳐서 복음 전하는 전도 여행을 했는데 물론 가는 곳마다 정말 엄청난 성공을 가져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 여행 가는 곳마다 큰 은혜 역사가 일어난 것은 틀림이 없는 거지만,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름받은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했던 정말 특별한 모습이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 사도 바울은 가기 싫고 또 하기 싫은 일을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면서 희생하면서 감당해내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장 1절 시작하는 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매라는 이런 말로 시작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전체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16장 1절은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하면서 첫 번째 들렀던 도시를 이렇게 드베오 루스드라에 도착했다 하는 이런 말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드베오 루스드라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하면서 마지막으로 들렀다가 죽을 뻔했던 도시가 드베와 루스드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 마지막 마무리하기 위해서 드베오 루스드라에 도착했을 때 바울을 미워했던 유대인들이 바울 미워했다는 거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바울이 드베오 루스드라에 왔다는 말을 듣고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라는 그 지역 곳곳에서 몰려와 가지고 바울을 보자마자 돌로 치기를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돌로 모지게 쳤는지요. 그 돌에 맞았던 사도 바울이 나중에는 그냥 쓰러져 가지고 온몸을 한번 부르르 떨고는 그냥 몸이 축 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이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도 바울이 축 늘어진 몸뚱아리를 질질 끌고 성 밖으로 끌고 나가가지고 사람들이 안 지나가는 그런 곳에 버려버리고 이 바울의 몸뚱아리를 버려버리고 그리고 갔던 지역이 그게 바로 드베오 루스드라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일 겪으면 안 되는데 만약에 말입니다. 대구에 갔다가 대구에 있는 조폭들한테 잘못 걸려가지고 갈비뼈가 한 10대 나가고 이빨도 막 다 부러지고요. 인사불성이 되어서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퇴원하는 그런 일을 겪었다고 칩시다. 이런 일 겪으면 안 되는데 겪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조폭에게 얻어맞았던 그 장소 지나가라 하면은 지나가겠어요? 안 지나가겠어요? 될 것 같습니까? 열린교회 성도님들은 다들 담대해가지고 뭐 그 정도 또 한 번 더 맞아주지 이러면서 막 확 지나가는 겁니까? 어떻겠습니까? 저 같으면 안 지나갈 것 같아요. 차를 타고 지나가는 것 같으면 지나가겠지만 걸어서 그 자리를 그 장소를 또 지나가라면 살이 떨려가지고 못 지나갈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쯤에 저희 집 주변에 지금도 여러분 주변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강아지가 키는 조그마한 게 왜 맹렬하게 짖는 그런 놈이 있었지 않습니까? 옛날에 말이 한 30년 40년 전에 옛날에 그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 앞을 지나가는 걸 늘 꺼려 했는데 한 번은 그 집 앞을 꼭 지나가야 되는 그런 일이 생겨났습니다. 한 30m 전쯤에 긴장을 바짝 하고 어쨌든 저 집을 빨리 지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 20m 전방쯤에서 막 뛰어서 그 집 앞을 막 지나가는데 글쎄 그 집 앞을 딱 지나가는 그 찰나에 집 안에서 뭐가 하나 툭 튀어나옵니다. 그리고는 저 바지가랑이를 콱 물고 늘어지는데 제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는데 그때 바지에 오줌까지 쌌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랬다는 게 아니고 초등학교 2학년 때에 얼마나 놀랐는지 이거 상상을 못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좀 시간이 몇 날 지나고 나서 저희 어머니께서 그 집 앞을 꼭 지나야 되는 그런 심부름을 저에게 시켰습니다.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제가 저희 동생을 불러다가 주먹을 꽉 쥐고 얼굴에 보여주면서 내 대신에 네가 가라 이렇게 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랬다는 게 아니고 지금 그랬으면 저래가지고 무슨 목사 하나 신대원 원장이라던 사람이 저래가지고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죠? 근데 지금 그랬다는 게 아니고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구나 힘들고 무서운 일, 무서운 장소 가기 싫어하는 거, 이거 사람들 가지고 있는 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몇 년 전에 SBS 뉴스에서요 20대들에 대해서 40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요걸 뉴스에서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자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기 보면은요 기자 한 사람이 지나가는 40대 분에게 혹시 20대에 대해서 평소에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분이 뭐라 하냐면 20대들은 톡톡 튀는 것 같아요. 아이디어도 굉장히 많고 순발력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화면이 뉴스 진행하는 앵커에게 다시 바뀌면서 앵커가 뭐라 하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20대들은 똑똑하다는 것입니다. 수치로 나타내는 이른바 스펙도 40대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화려합니다. 한 취업 정보업체가 대학생 2,500명을 조사했더니 평균 학점은 3.62점, 평균 토익 점수는 769점이었고 10명 중 4명 가까이가 해외 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쭉 앵커가 발언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한마디로 딱 말하면 20대들은 이 경력 있지 않습니까? 스펙. 이 40대, 50대하고 비교했을 때 20대들은 이 경력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저는 신혼여행을 설악산으로 갔다 왔습니다. 설악산 갔다 왔다니까 뭐 20대, 30대, 40대 되시는 분들은 무슨 신혼여행을 설악산으로 가나 이런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요, 저 또래들은 그때 설악산도 많이 갔고 경주도 많이 갔고 저 여수 이런 데도 그 신혼여행 가곤 했었습니다. 좀 집안이 좀 괜찮으면은 제주도로 신혼여행 가고 아주 잘 살면 해외로 신혼여행을 가고 그래 했었죠. 그런데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안에 이제 혼사가 가까운 그런 청년 아들 딸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혼여행 제주도로 가라 하면은 결혼할라 할까요, 안 할라 할까요? 어떻습니까? 결혼을 할라 하겠습니까, 안 할라 하겠습니까? 안 할라 할 겁니다. 왜 안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그래도 신혼여행을 저 몰디브에 가서 뭐 있더라도 한 잔 마시든지 아니면 하와이나 저 유럽 쪽으로 갔다 와야지 친구들하고 만나서, 야, 너 신혼여행 어디 갔다 왔어? 나는 어디 갔는데 거기는 이렇더라 저렇더라 대화가 돼요. 그런데 제주도 신혼여행 갔다 왔다 이러면은, 야, 너는 무슨 신혼여행을 졸업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데를 갔다 오냐 이렇게 말하면서 왕따 돼버립니다. 사람 취급 안 해요. 얘는 도대체 집안이 어떻길래 그런 데로 신혼여행 가는, 이런 생각 가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요즘 20대들이요, 신혼여행을 저 유럽이나 하와이 가는 이 정도가 아니라 해외에 나가서 6개월 1년 동안 어학연수하고 돌아오는 이런 사람이 10명 중에 4명 가까이나 된다 하니까 우리 세대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20대 30대 초반 사람들은요, 경력이 너무너무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지나가는 사람한테 기자가 질문하는 걸로 다시 바꾸면서, 그럼 20대의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20대의 단점은 한 번 힘들면 절대로 안 해요. 누군가 좀 해주기를 바라는 부분도 있고, 힘든 일이다 하는 생각이 딱 들면 나는 몰라, 누가 하겠지 이렇게 생각, 아예 그들도 보도 안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우리 교회 20대 청년들이 있으면 평소 어떻습니까? 힘든 일을 전부 다 권사님 장로님한테 다 맡겨버리고 20대들은 잘 안 하려고 하는 거 맞습니까?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 보이네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일 10대 20대만 하기 싫어합니까? 아니잖아요. 40대 50대 60대 70대 가릴 것 없이 모든 세대가 힘든 일 하기 싫어하는 건 매한 가지 아닙니까? 그리고 좀 겁나고 무서운 장소 가기 싫어하는 거, 이거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좋은 인재들 그리고 교회에서 칭찬받는 사람들은요, 힘들고 어려운 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 해내는 사람이라는 거 아십니까? 거창분이시니까 너무 잘 아시리라고 생각되는데, 저는 고향이 여기 경북 고령입니다. 그래서 또 제가 태어난 장소는 저기 무주구천동, 거기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여기 자주 거창을 지나다녔었습니다. 여기 거창고등학교 유명하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 거창고등학교 강당 뒤편에 가면은 전현찬 선생이 쓴 직업 선택을 위한 10계명이라는 거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거창분인데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 거창 시민권 이거 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기 보면 직업 선택을 위한 10계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택하라.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것을 택하라.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것을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장래성이 전혀 없는 곳으로,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을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9번째는 중요한 거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를 하는 것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제가 거창 온다고 이불로 이거 찾아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거창 계시면서 이게 있는 줄 몰랐다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거창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은 아닌데
진짜로 이렇게 사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갔었는데요. 보스턴이라는 곳으로 처음 도착을 해서 한인교회에 처음 이제 몇 달을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예배 마치고 전부 다 점심 식사를 같이 하고 다 집으로 흩어지는데, 점심 식사를 하고 좀 교제를 하다가 집에 가기 전에 화장실을 들렀다가 가야 되겠다 해서 화장실에 가니까 한 50대 초반대 보이는 분이 화장실 청소를 맨손으로 하고 있었어요. 우리 보통 장갑 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부터 30년 더 전 이야기입니다. 맨손으로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교회 사찰 집사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집사님 수고 많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이제 떠났어요. 다음 주에 또 그 집사님이 또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저는 확신을 했죠. 이분은 사찰 집사님이시다. 그래서 이렇게 화장실 청소를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세 번째 주에 제가 더 늦게 갔는데 화장실 용변을 보러 가니까 이미 화장실 청소 끝났어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성령차를 타고 이제 출발하려고 딱 가니까 글쎄 화장실 청소하던 맨손으로 화장실 청소, 그 집사님이 벤츠 있지 않습니까? 벤츠도 큰 벤츠 있잖아요. 그걸 타고 운전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미국 있는 한인교회는 사찰 집사님한테 월급을 얼마나 주길래 벤츠를 타고 다니실까? 그러면은 사찰 집사님이 벤츠를 타고 다니면 그럼 부목사님들은 뭘 타고 다닐까? 생각이 막 복잡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사찰 집사님이 벤츠를 타고 다닐 정도로 월급을 줄 리가 없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 주에 교회에 가서 부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저 화장실 청소하시는 저분 사찰 집사님 아니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목사님 웃으면서 그분 사찰 집사님 아니고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말에 이미 놀랐어요. 아이고, 안수 집사님인데 화장실을 맨손으로 합디다 이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유 목사님,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집사님이 하버드 대학교 영문학 교수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너무 놀랐습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 하면은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 아닙니까? 그런데 그 대학에 한국인인데 영문학 교수라는 거예요. 얼마나 영어를 잘했는지 그 대학에서 논문 쓰고 책 쓰는 미국인 교수님들이 글 쓰다가 영어 단어나 문장에 조금 뭔가 좀 막히는 게 있으면 이분한테 와서 물어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쯤 되면 이분 엄청난 분 아닙니까? 아니, 하다못해 경북대학교 교수 정도도 훌륭한 분이잖아요. 서울대학 교수, 여러분 이거 아무나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버드 대학교 영문학 교수인 분이 주일날 화장실 청소를 맨손으로 하는 걸 그거 보고 제가 직업에 대한 가치관과 일에 대한 가치관이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하면서 제일 처음 들렸던 곳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그 장소를 제일 먼저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특이한 게 뭔지 아십니까? 거기에 도착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일을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술을 했다고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왜 시술을 했냐면은, 원래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성장했다 보니까 아이 때 할례를 시술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으로 쭉 자랐었는데, 여러분 이 이방인에게 할례를 베푸는 거, 이거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어느 만큼 싫어했느냐 하면은 16장 바로 앞에 있는 15장 1절과 2절에 보면,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 바리새파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 있는 교회에 도착해가지고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이런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2절 보십시오. 2절에 보면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적지 않은 다툼이 어느 정도 다툼이라는 거겠습니까? 적지 아니한 다툼이라네요. 뭐겠습니까? 여러분, 적지 아니한 다툼이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 아이고 유대인님들, 바리새인님들,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믿게 된 사람에게 할례 받으라는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적지 아니한 다툼일까요? 여러분 생각을 그렇습니까? 아닐 거예요. 적지 아니한 다툼이면 큰 싸움이 벌어졌다는 그 말입니다. 그거는요, 아마 우리 성경책에 기록해놨지 않아서 제가 정확하게 우리 알 수는 없지만 손가락으로 삿대질 정도 했지 않겠습니까? 좀 심하면 멱살을 잡지는 못했던 어깨를 붙들고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왜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십니까? 하면서 이 정도는 싸워야지 적지 않은 다툼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싸울 정도로 이방인에게 할례 받게 하는 거, 이거 사도 바울이 싫어했었습니다. 그런데 16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싫어하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수를 했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3절 중간에 보십시오.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누구 때문이라고요? 유대인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 때문이라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또 더베루스라, 지난번에 도착해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그런 곳이니까 여기 와서 유대인 때문에 또 유대인들이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일까 봐 그게 겁이 나서 그래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수를 했을까요? 여러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또 돌에 맞아 죽을까 봐 겁이 나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수를 했던 것이 아니고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한 명이라도 그리스도께 데려오기 위해서 자기가 하기 싫은 그 일, 자기가 그렇게 싫어하던 그 일을 자존심 내려놓고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재직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자존심 세우고 이렇게 하실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하기 싫은 일, 그것 할 수 있어야 돼요. 심지어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내가 평소에 싫어했던 그 사람에게도 가서 내가 하기 싫은 이 일을 기꺼이 해낼 줄 알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직분자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교회에서 그리고 제대로 된 그런 존경받는 직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바울이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본받는 그런 재직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이 사도 바울은요, 자기 생각보다 성령님께서 제시하는 그런 비전을 따랐던 사람이, 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 중에서 6절과 7절에 보면 좀 특별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기 한번 볼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간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좀 특별합니다.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이 안 듭니까? 여러분, 이 특별하다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저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성령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는 일을 하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저같이 좀 부족하고 못난 목사 같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하면 아이고 성령님, 제가 그거 다 안 하면 제가 뭐 먹고 삽니까? 이번에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이러면서 하지 말라는 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저같이 못난 목사 같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해라 하는 일을 아이고 그거 다 하면 저는 뭐하고 삽니까? 뭔 재미로 삽니까? 이러면서 좀 성령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엉뚱한 짓 할 가능성이, 저같이 못난 사람은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오. 어떤 사람이 있는지. 뭐 루터, 칼빈, 어거스틴, 아니 우리 교단 창시자 한상동 목사님, 아니면 뭐 주난슨 목사님까지 이야기해 볼까요? 다 훌륭한 분들 맞지만 그래도 바울만큼은 솔직히 말해서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 인정해야죠.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요, 성령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일을 하겠다고 덤벼는데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분 7절과 6절 7절 다시 한번 볼까요? 저기 보십시오. 6절 전반부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했는데 7절 마지막에도 보십시오.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두 번이나 이걸 말하더라는 겁니다. 왜 이랬겠습니까? 왜 사도 바울이 성령께서 못하게 하는 일을 하겠다고 저렇게 발버둥을 친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요, 첫 번째는 16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교회의 수가 날마다 늘어났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요,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일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왔다는 것은 뭘 보여주느냐 하면, 야, 내가 여기에서 5년, 10년, 20년 복음 전하면 소아시아 지역 전체가 복음화가 되겠다는 이 가능성을 본 거예요. 이걸 자기의 비전으로 삼고 여기 와서 복음 전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아시아 지역은 복음화의 가능성이 있지만 동시에 뭐가 있는 곳이냐면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위험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 전하는 요 일에만 가능성과 위험성이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요, 가능성과 위험성이 항상 함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 거창 지역에는 과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 뒤늦게 지금 여러분들이 사과나무 심으면, 요즘 사과값 좋지 않습니까? 사과나무 심으면 여러분 돈 많이 벌 가능성 당연히 있지만 망할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없는 거예요?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먹고 살고 내 인생의 미래를 생각하면 이 위험성을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가능성을 보고 뭔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해야지요. 가능성을 생각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차를 제일 처음 만든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어느 나라겠습니까? 영국입니다. 영국에서 성령차를 제일 역사적으로 제일 처음 만들었었고, 그 다음에 자동차와 관련된 교통법규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처음 만든 나라가 영국입니다. 이 처음 교통법규를 만든 때가 지금부터 딱 160년 전입니다. 1850년 이쯤 됐을 때인데요. 1860년, 65년쯤인데 요때 자동차 법규 4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냐면 그 당시에 주요 교통수단이 마차였는데 그때 갓 승용차를 만드는데 성령차의 무게가 작은 것은 8톤, 큰 것은 30톤 가까이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놀래주고 좀 그래 주십시오. 8톤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8톤이 어느 정도냐면 우리 장로님들 그 권사 임직할 때 아이고 기분 좋게 말입니다. 한 대 사준 그 그랜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사줄 일 없지만 그렇다 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자녀들 막 대학 입학할 때 운전 연습하라고 사준 그 소나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안 사주지만 있다고 치고 여러분 그 그랜저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2톤이 넘지가 않습니다. 2톤이 안 넘어요. 그러면 한 8톤 한번 생각해 어느 정도겠어요? 8톤. 8톤이면은요 탱크하고 거의 비슷한 무게입니다. 이런 승용차하고 마차하고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차가 박살나 버리는 거죠. 거기 타고 있는 사람이 죽거나 다치고 하는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4개의 교통법규를 만드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한 대의 자동차에 운전사 3명을 태워라. 왜 차 한 대에 운전사 3명을 태웠겠습니까? 한 사람은 운전하고 한 사람은 낮에 이 차보다 55m 앞서 뛰어가면서 깃발을 흔드는 거예요. 차가 옵니다. 비키세요. 차가 옵니다. 비키세요. 근데 이건 일도 아니에요. 밤 되면 옛날에서 호롱불 있지 않습니까? 호롱불을 들고 차 앞에 55m 막 뛰어가면서 차가 옵니다. 비키세요. 이거 하라고 운전사 3명을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영국 국회가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항목이 무엇이냐면
그 당시 이 차들이 달릴 수 있는 속도가 시속 40km까지 달릴 수가 있었는데 최고 속도를 시외 지역을 달릴 때는 시속 6.4km 이하로 달리고 시내를 달릴 때에는 시속 3.2km 이하로 달려라,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느낌이 오십니까? 시속 6.4km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시속 6.4km면요 20대 30대 청년이 빠르게 그러면 아니 40대도 가능합니다. 시속 6.4km가 돼요. 시속 3.2km는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시속 3.2km는요 임신 9개월 되는 임산부가 강아지 데리고 그 하천 있지 않습니까? 그 산책 놓고 천천히 걷는 속도, 그게 한 3.2km 정도 될 겁니다. 못 믿겠으면 집에 다 러닝머신 다 있으시죠? 아이 거창뿐이니까 그 정도는 있는 거 아닙니까? 러닝머신에 3.2 해놓고 한번 걸어보십시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속 6.4km 이하로 시외 지역을 달리도록 그렇게 규정해 놓으면 여러분 차를 사라는 말입니까? 사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럼 시내는 3.2km로 규정해 놓으면 차를 타고 다니라는 겁니까? 걸어 다니라는 겁니까? 여러분 이래 놓으니까 영국 자동차 산업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망해버린 거예요. 영국보다 나중에 자동차를 만들었던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미국 같은 데는요 자동차 붐이 일어나가지고 난리를 쳤어요. 그런데 영국은 일시적으로 자동차 산업이 그냥 확 망해버렸습니다. 뭐가 문제인 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영국 국회가 자동차 사고 났을 때 그 사람 죽고 다치고 하니까 법규를 만들어야죠. 그 위험성을 줄여야 되니까. 그런데 영국 국회가 뭘 못 본 줄 아시겠습니까? 영국 국회가 뭘 못 봤습니까? 자동차 산업의 미래의 가능성, 이걸 못 본 거예요. 이거는 안 보고 위험성만 보고 저런 규정을 만들어 버리니까 영국 자동차 산업이 망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시기는 아니지만 우리 저 또래의 아버지, 저 또래 사람들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들은요 여러분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위험성을 기꺼이 감내해냈던 적이 있다는 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그 학교에다가 내는 육성회비 기억나십니까? 오랜만에 듣죠, 그죠? 그 육성회비를 못 내가지고 학교에 못 가고 문 앞에서 막 울다가 엄마가 막 속이 상해가지고 빨리 학교 안 가냐 막 화를 내면은 저 골목 끝에 가서 거기서도 학교를 막 눈물 줄줄 흘리는 그런 애들 많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때 우리 부모님들은요 옆집에 가서 돈 빌려가지고 육성회비 손에 쥐어 그렇게 보냈습니다. 우리 자식들이요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면 집에서 키우던 돼지 팔았어요. 대학 가면은요 소 팔고 논 팔고 밥 팔아서 대학 보냈습니다. 여러분 소 팔고 논 팔고 밥 팔면 당장 우리 집 내년에 끼니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 다 알았어요. 그렇지만 저의 아버지 세대나 저희 할아버지 세대들은 내 자식의 미래의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이 엄청난 일을 해냈던 그런 분들이 우리의 아버지 세대고 할아버지 세대예요. 그분들 덕분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한 거예요. 이만큼 성장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 좀 해볼 문제라고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고신교회가 이 열린교회가 미래를 생각하면 말입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주일학교 안 된다, 중고등부 안 된다, 애도 없다, 여러분 이런 말만 하지 마시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 위험성만 생각하지 말고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당회에서 정책을 세워야 되고 재직회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고 공동회에서 이거 통과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교회에 미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사람인 겁니다. 미래의 복음화의 가능성을 생각하고 내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다는 이 위험성은 옆으로 좀 밀쳐놓고 미래의 가능성 이걸 생각하고 자기의 비전을 삼고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못하게 막았다는 겁니다. 저 같으면요 사도 바울 보고 박수를 칠 것 같은데 성령 하나님께서 못하게 막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 이유가 8절과 9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 도착해서, 이 드로아가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 트로이 목마 사건 아시죠? 다 아시지 않습니까? 트로이 목마 사건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그 트로이 목마 사건 때에 망했던 그 트로이에 알렉산더 대왕이 바로 옆에다가
도시를 세우는데 그게 드로아입니다. 거기에 도착했을 때 밤에 환상이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면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서 우리를 도우라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마디로 말해 이런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래 사도 바울아, 네 생각처럼 네가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5년 10년 동안 전하면 소아시아 지역 전체가 복음화된다는 거 내가 안다. 하지만 너는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너는 지금 당장 마케도니아, 유럽의 관문인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서 로마 제국을 통해서 전 세계의 복음화가 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너는 당장 마케도니아로 가라 하면서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 겁니다. 로마 제국을 통해서 100년, 200년, 300년 뒤에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이 일을 사도 바울에게 비전으로 심어주시면서 그거 하라고 보내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비전 가슴에 좀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오전에 갈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변함없는 신앙을 가졌다고 말씀드렸고 변함없는 열정을 가졌다고 그 변함없는 열정이 무엇에 대한 열정이었다고 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가슴에 심어줬던 이 산지에 대한 비전, 이것 때문에 열정을 그렇게 쏟아부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슴에 심어주시는 그 비전을 품고 여러분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비전 내 인생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좀 지금은 부족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들에게 주신 이 비전 이루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재직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이 사도 바울은요, 소명감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 전반부에 사도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나서 마케도니아로 떠나기로 힘을 썼다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왜 마케도니아로 떠나기 위해서 힘을 썼느냐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저기 지도를 보시면은요,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로 오라는 이 환상을 본 장소가 드로아인데 저기 동그라미 2개가 보일 겁니다. 그 중에서 작고 밑에 있는 동그라미가 드로아라는 지역이고요, 마케도니아는 위쪽에 있는 것, 동그라미가 좀 길쭉하게 큰 동그라미가 마케도니아입니다. 여러분, 그 사이에 뭐가 있는 것 같아 보입니까? 그 사이에 뭐가 있어 보입니까? 에게해라는 큰 바다가 놓여 있어요. 여러분, 저 바다가요, 그냥 이 부산에서 제주도 가는, 아니면 목포에서 제주도 가고 부산에서 대마도 가고 이 정도 아니에요. 강릉에서 저 울릉도 가는 그 정도 아닙니다. 엄청나게 큰 바다가 놓여 있습니다. 지금이야 배도 많고 공항에 가면은 비행기도 있고 그래서 해외로 나가는 거 일도 아니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 바다를 건너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부에 가서 배를 태워달라고 해야 되는데 작은 바다이면 태워주겠죠. 그런데 저 큰 바다를 건너가려다가 풍랑이라도 만나고 하면 목숨 내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저 바다를 건너가기 위해서 어부에게 돈 이만큼 줄게, 안 한다면 또 더 줄게, 이렇게 흥정을 하면서 마케도니아로 건너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에게 바다가 있어서 그렇게 애만 썼던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은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는 이 일을 소명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소명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아십니까? 제가 몇 년 전에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설교를 한번 하러 간 적이 있는데요, 설교를 하고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그 교회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저랑 담임 목사님이랑 그리고 수장로님 3사람이 같이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식사를 웬만큼 다 하고 마무리할 때쯤 됐는데 바로 지난주에 장로 임직한 분이 큰 통을 밀고 다니면서 테이블 위에 있는 음식물 썰어 담고 쓰레기통 거기에 집어 담고 쓰레기를 치우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봤던 수장로님이 그 장로를 보고 막 갑자기 화를 내면서 어이 뭐이 장로, 이리 와봐 이러는 거예요. 저 속으로 깜짝 놀라가지고 식사하시다가 이 수장로님 왜 이렇게 화를 내시나
이런 생각을 하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어이 뭐이 장로 이리 와봐.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 쓰레기 큰 통을 내려놓고 놔놓고 가까이 오니까 이 장로님 하시는 거죠. 어이 뭔 장로? 장로는 교회의 주인인데 주인이 쓰레기통 비워갖고 되나? 그거 집사들이 치우고 너는 당신 이리 와. 이리 와서 밥 먹어. 이러는 거예요. 저 그 말하는 거 들으면서 아니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신데 무슨 교회의 주인을 장로라고 하는 이런 장로님은 내가 또 처음 보네. 이래 생각하고 있는데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 될 건데 이 장로님이 귀엽고 저보고 교수님 교회의 주인은 장로 맞지요? 장로가 저런 쓰레기 치우면 되겠습니까? 하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 제가 당황스러워가지고 이거 뭐라고 말해야 되나?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 장로님한테 뺨 맞을 것 같아가지고 차마 그 말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자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한테 뭐라 했냐면은 장로님 그런데 집안의 쓰레기는 주인이 치우지 손님이 치우는 것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래 물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집안의 쓰레기 주인이 치웁니까? 손님 오면 손님한테 시키는 겁니까? 누구한테 시키는 겁니까? 주인이 해야죠. 그럼 그 장로님 교회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사한테 맡길 게 아니라 장로님 그분이 쓰레기 치우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 잘못된 생각 가지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시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우리 모두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종이잖아요. 그리스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종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직분자라는 것, 이 소명감 여러분 꼭 좀 가지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연암 박지원 선생이 쓴 열알기라는 책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습니까? 들은 적도 없습니까? 국회의원 박지원 말고 연암 박지원 선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300년 전 분인데 이분이 자기 사촌 형이 청나라 사신으로 갈 때 그때 따라가서 보고 겪었던 일을 기록해 놓은 그게 열하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열하일기라는 책에 보면은요, 저 압록강을 건너자마자 그 지역에 장마 기간이었는가 봅니다. 거기에서 강 하나를 건너는데 얼마나 비가 왔는지 황토물이 흐르는 그 강을 건너면서 죽을 뻔했는가 봅니다. 그래서 열하일기 도강록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물을 건널 때면 모두 몸이 떨리고 앞이 캄캄하여 낯빛을 잃고 하늘을 우르르 가만히 목숨을 빌지 않은 자가 없었다. 강 저편에 도달한 뒤에야 서로 돌아보며 축하의 말들을 주고받는데 마치 죽을 고비를 겪은 사람이나 만난 듯이 하였다. 그러나 다시 건너야 할 물이 이미 건너온 물보다 더하다는 말을 듣고는 더욱 기가 막혀 서로 돌아보며 앞이 캄캄해할 뿐이었다. 제가 고령 사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고령에도 보면 큰 하천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 보면 초가집 떠내려가는 거, 소, 돼지 떠내려가는 거 많이 봤습니다. 심지어는 사람 그냥 그 황토물에 막 떠내려가는 거 많이 봤었어요. 무섭지 않습니까? 이런 물을 건넜으니까 마치 죽었다가 산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다음 장 넘겨봐 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박지원 선생이 건너갔던 이 지역을 지도로 그렸는데 저기 보시면 파란색들이 보이죠, 그죠? 파란색 실선들이 꼬불꼬불하게 보이죠. 저게 뭐 같아 보입니까? 저게 전부 다 하천과 강들입니다. 한번 헤아려 보시면 몇 개쯤 돼 보입니까? 몇 개쯤 돼 보여요? 5개? 10개? 많지요. 저 강들을 전부 다 건너서 북경까지 가도록 만든 사람이 박지원 선생의 사촌 형이었던 박명원이라는 사람입니다. 북경에 도착해가지고 박지원 선생님, 형님은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이렇게 위험한 길을 우리를 전부 다 이끌고 여기까지 끝내 데려고 왔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박명원이 뭐라 하냐면 나는 나란 일로 왔으니 물에 빠져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는 내 직분이니 또한 어쩌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는 내 직분이라는 말 보십시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소명이라는 말이죠. 이분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었어요. 청나라 황제에게 생일 선물 갖다 주는 이 일을 내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이 위험한 일을 모두를 데리고 끝까지 그 목표 지점까지 북경까지 가도록 만든 이런 일을 해내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소명 비슷한 것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 한 사람이 있으니까 엄청난 일을 해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소명감 가지고 있는 분 한 분이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면 한 분이 있으면
여러분들 가정이 바뀌는 겁니다. 소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으면 가정이 아니라 가문이 되는 거예요. 가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명감 가지고 있는 분 한 분이 이 교회에 있으면 이 교회가 바뀌어진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바울과 함께하고 있던 디모데와 누가와 실라는요, 박명훈이라는 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정말 특별한 소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소명감이냐면 10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0절 잘 한번 보십시오.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하는 이 말이 소명을 받았다 이 말인데, 누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 했습니까? 누구를? 우리라고 했지요. 잘 보십시오. 누구라 했습니까? 우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럼 환상 본 사람은 누구였죠? 환상 본 사람은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을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는 말이죠, 그죠? 바울을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환상을 본 적도 없는 누가와 디모데와 실라가 바울이 본 이 환상을 두고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이런 소명감을 가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우리식으로 바꿔서 말하면 뭔지 아시겠습니까? 성가대원들이요, 성가대 지휘자가 가지고 있는 이 소명감을 성가대원들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하고 인정하는 이것 같은 겁니다. 주일학교 부장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비전과 소명을 주일학교 교사들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하고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여전도의 남전도의 회장님이 가지고 있는 비전과 소명을 여전도의 남전도의 회원들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하고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좀 더 말해볼까요? 담임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비전과 소명을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우리 성도님 재직 여러분들이 우리의 소명으로 받아들였다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제가 우리 목사님 세워주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명을 그것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한 꿈과 한 비전을 가지고 한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재직 여러분, 2026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은 올 연말에 이 열린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돼야죠. 이 열린교회에 해가 거듭나 지날수록 여러분 거창교회 말고요, 열린교회가 거창을 대표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잊지 마시고 담임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우리 모든 성도, 우리 모든 재직들이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그렇게 그 마음에 새겨졌던 것처럼 그 소명감 가지고 성도 여러분 2026년을 살아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 열린교회가 마침내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일을 만들어내는 그런 재직 여러분들, 그런 헌신하고 그렇게 봉사하시는 재직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 59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재직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